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고운 바람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고요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마국간 구유와 같이 가난하고 좁고 깨끗이 못한 우리의 심령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에 오셔서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로 가득한 마음에 오셔서 정결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세계 열방 위에 하늘의 평화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어두움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사 절망이 변하여 소망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며 전쟁의 포성이 변하여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함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이 나라 한반도에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병들게 하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 음란과 마약, 동성애, 중독 등 모든 거짓과 미혹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 70주년을 맞이하여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비아 선교센터를 세우고 동탄 성전을 봉헌하고 장은 빛의 숲교회를 세워가며 위대한 선교의 여장에 쓰임받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열방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고 있사오니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수고와 섬김,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 주의 제단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목양 일념으로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신 목회적 비전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깊은 회개와 회심, 변화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세우신 신천 임원들 기억하여 주시사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와 샤이닝 부서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깨우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청년 선교국에서 지나가는 사랑의 슈박스 운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상한 어린이들에게 예수 오심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속회와 선교회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며 계획할 때에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성탄 감사 음악 예배로 메시아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의 은혜로 갚아주시며 주의 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시사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과 국내외 모든 선교지에 은혜 내려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전으로 속히 달려오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날씨도 추운데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또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상반기 교육자 파송과 이동기가 오늘 주보 사이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귀한 나라 세우는 일에 귀하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선교국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이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모금액에 많이 도달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아프가니스탄 학생 아이들에게 전해준다는 이야기에 실제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식이 된 후에 아프가니스탄 한국 영사관과 대사관에서 일하던 그분들을 한국에 모셔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한 1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슈박스에 만들어서 소아암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귀한 아이들, 또 소외된 아이들,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아이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24일까지 할 예정인데 조금 부족합니다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동참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감사 음악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연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동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성탄절 즈음에는 한 번쯤은 핸델의 메시아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오세요.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우리 오케스트라가 코비드 동안 우리가 이런 핸델의 메시아의 대연주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핸델의 메시아의 대연주회를 합니다. 또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로 핸델의 메시아 연주하시는데 꼭 오십시오. 반응을 안 하시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아멘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대메시아 연주회가 핸델의 메시아 연주회가 녹화로 촬영돼서 성탄절에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핸델의 메시아가 작곡한 예수님의 생애를 음악을 통하여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주일교육 프로그램 수료식이 오는 수요일 7시 반 저녁 예배 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당회와 구역회가 12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1월 운동군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황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미아는 21교구의 김필용 최정미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 광고에 안이 나갔지만 많은 모임인 줄 압니다.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신 우리 신동은 원로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박효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관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되 오늘 특별히 또 하나의 주보사에 성탄절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오늘이 17일이고 다음 주일이 24일 성탄절 전날이 되겠고 25일이 월요일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저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 황금과 유황과 몰력을 가지고 그 험한 길을 넘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될 때에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데 우리 가운데 오실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성탄절 예배에 참여할 때에 우리 안에 큰 은혜와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헌금 얘기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로워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성탄절 헌금을 정성껏 최선을 다하고 드려서 예배에 참여할 때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큰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공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 외쳐라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소리 높여 크게 외치며 두려 마라 유대고을 마다고 하라 유대고을 마다고 하라 주를 보라 주를 유대고을 마다고 하라 보라 주를 보라 주를 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깨어라 주 오시었네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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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시었네
나타나셨네 나타나셨네 너희에게 나타나셨네 너희에게 나타나셨네 주 영광 주 영광 주의 영광 영광 너희에게 나타나셨네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찬송이 핸델의 메시아의 한 곡입니다. 참 아름답죠? 이렇게 얘기해도 안 오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레스토랑인 체인점인 애플비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케이시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 손님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싼 37센트의 생수 한 병을 주문하고 난 뒤 손님이 나간 후에 보니 생수 한 병인 37센트에 팁이 무려 500불이나 적혀져 있는 겁니다. 팁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약 10 내지 15% 정도가 정상인데 생수 한 병은 37센트요. 팁은 무려 $500가 적혀져 있으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자리를 보니 식당에서 쓰는 냅킨에 왜 500불의 팁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빼곡히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글의 내용은 그 여인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3년 전에 세상을 저 하늘나라에 보낸 날이 바로 이 여인이 레스토랑을 방문한 날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3년 동안 집에 있다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마켓에 가 생필품을 사러 갔지만 그녀에게 다가오는 이 슬픔, 그녀로 하여금 내가 지금 무엇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조차도 없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곁을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도 이 할머니를 거들떠보지 않는 겁니다. 그때 게이트 시몬스라고 한 청년이 유심히 할머니를 보고 그 할머니 곁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습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보니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이 마켓에서 본 물건들이 그 시장 바구니 안에 있는 겁니다.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일어나세요. 가요. 같이 가자요. 라고 하자 이 할머니는 팔을 뿌리치며 거절한 그 할머니를 대고 계산대에 가서 자기가 계산을 합니다.
돈조차 낼 힘이 없는 그 할머니를 위해 할머니가 구매한 물건값인 17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그 할머니의 딸이 케이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그 식당에서 일어난 이 시몬스 케이스 앞에 무려 500불의 팁을 남기고 떠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슬픔과 좌절 속에 일어나지 못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일으켜줄 힘이 있을까요?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서서 걸어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그나마 미래를 위한 희망과 주변 사람들의 격려라 할 것입니다. 희망과 격려는 내 주저앉은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걸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저 미래를 향하여 한 발짝 나아가게 할 힘이 얻게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일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예수의 오심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성경은 말하기를 흑암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쳐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선물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의 오심은, 즉 메시아의 오심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곧 우리 가운데 오시를 예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여 내 마음에 좌종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메시아의 사랑을 받는 그때 우리 안에 참된 회복과 자유와 평안의 삶이 넘쳐나게 될 때인데, 그 사랑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메시아의 오심은 사랑이요,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으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여 주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는 오심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첫 번째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탄은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곧 흑암 속에 빛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희망이 찾아온 것이요, 상처와 아픔 속에 치유와 회복이 찾아온 것이요, 사망 속에 생명이 찾아온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라 일컬으되 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이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압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땅,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땅, 가난과 고난이 일상이 되어 그 땅 속에 어둠과 흑암 속에 앉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들에게 해야 할과 더불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일깨워주는 빛이 저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그리하여 절망과 상처로 가득 차 참된 평화가 사라진 저 어두운 땅에, 그러기에 용서와 화목은 어디서든가 찾아볼 수 없는 저 어둠의 땅에 한 줄기의 빛이 비춰져
이 땅에 비추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멸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 할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사상가요 지도자였던 체코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킨 저 바질라프 하벨의 사람은 인간의 얼마나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의 힘과 있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그 어떤 이데올로기라도 우리의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구할 때에 그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나 체제나 그 어떤 이론이나 사상 속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 희망을 구할 때만이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역사가 사복음서에 가득하게 기록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수없이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가득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저 베드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시모나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칭찬했던 그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저 가야바뜰에서 신문받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향하여 자신의 고향인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의 본래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저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그를 향하여 조반을 차려놓고 저를 불러서 저의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진정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에만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의 찾아오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으로 나의 뜻과 의지 또는 친구의 권유로 주님 앞에 나왔지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에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찾아주셨지, 날 만나주셨지, 나를 새롭게 해주셨지, 나를 하여금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사랑이 찾아오는 귀한 절기입니다. 주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시어 내 안에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 찾아오시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요, 그리고 그 안에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성탄절이요,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오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보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안에 찾아오시어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찾아오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비참한 단어는 것이 아니라 이가봇이란 단어입니다. 이가봇이란 단어는 엘리의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 죽으면서 외쳤던 단어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 즉 평안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 때에 저들 가운데 빛은 사라지고 흑암이 두려워지게 되었고, 흑암이 두려워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소중한 걸 빼앗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저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로 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저 땅 아래서 금송아지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 이 말을 들은 이 모세,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하겠지만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은 광야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나타내 보시는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시대 속에서 상황과 사건 속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마는, 그러나 신약성경에 와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인간의 몸을 입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묻금 벅찬 감격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게 나는 홀로가 아닌 겁니다. 나는 고아가 아닌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합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오 우리 안에 계시오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냥 시편 23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드린 고백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아마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증거된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인 이 유명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일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해마다 시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가 양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셨다는 고백이 시편 23편에 담겨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었고 통일 이스라엘 되어 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까지 그의 삶은 언제나 쫓기는 삶이요, 그러기에 궁핍과 곤고함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쫓기는 인하여 궁핍과 공평 속에 살았던 저의 삶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는 하나님이 늘 지켜줘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남은 것 아무것도 남은 것 없지 같았지만은 그는 일평생 굶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채워주셨으며 때마다 시마다 채우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에게 있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요,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 바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절한 적은 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요새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요, 그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를 구원의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인생의 연수는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이라고 인생의 연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90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내 인생의 70과 80을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내용은 수고했을 뿐인데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시어 나와 동행하실 때만이 내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의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게 될 때에 그 함께 동행하심의 사랑이 우리를 늘 안전한 곳과 소원의 항구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그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메시아의 오심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몸을 위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이 메시아의 탄생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 낳아 어린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미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꾀임에 빠져서 이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여러분 뭐라고요? 죄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가 흔히 드러나는 행태를 가지고 죄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죄의 근본을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삶, 여러분 그 죄, 부패된 본성에 맺어진 열매는 육체의 열매예요. 그 안에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받았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하나님을 떠난 삶은 뭐예요? 종국적으로 흙으로 젖었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곧 사망이요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얻어지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된 저 인간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 위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이 뭔지입니까? 궁핍함입니다. 곤고함입니다. 죄와 아픔과 그리고 고통과 질과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공허심과 낙심이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봅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와 철학이 인간의 낙심과 공허감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것들을 해결해 주던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담겨진 이 공허와 좌절과 절망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요, 인간의 살아있을 동안 끊임없이 고민할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자인 칼 미나민고라고 하는 박사는 자신이 의사의 생활하며 얻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75%가 내일 퇴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만 줄 수 있다고 한다. 죄와 죄책감의 문제는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죄로 인하여 가졌던 이 인간의 공허함과 낙심과 상실감과 좌절감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죄와 죄책감이 우리 안에 들면 네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상실의 문제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파멸의 문제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모시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우리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메시아 오심이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주님을 맞이하는 자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의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옵소서라고 기쁘게 맞이하는 자마다 치유와 그리고 통행하심과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매일매일 점점점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의 오심, 그 사랑 기쁘게 기다리고 기쁘게 영접하여 치유와 구원과 동행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외치며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치유함 주시고 동행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기쁘게 맞이하여 영접하고 내 안에 주인 모시어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동행하심에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리.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랑이 오셨네. 하늘 높은 곳에서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거룩한 성일, 저희들의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실 때마다 예수 오심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널리 증거되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국리히 여겨주시며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고 굶주림과 아버지 하나님의 억압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자유케 하는 역사가 저 땅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은 정권들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저 잘못된 저 이데올로기자들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저 전쟁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포성의 소리들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고 평화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신음의 소리가 용기와 힘의 소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지구촌에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떼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오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랑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신자 성도님이 이신자 정혜재 집사님도 하신 최향화님, 이신재 김혜자 성도님이 인도하신 허영권님 어디 계십니까?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같이 나오셔도 좋고요. 부끄러우시면 함께 나오셔도 좋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카드 나눠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를 향해 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저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 우리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여러분 밖에서 어디서 우리 성탄절의 기쁜, 예수의 오심의 기쁜 찬송과 또 캐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귀한 성금송 해주셨는데 성가대의 귀한 찬양, 여러분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기도는 대림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주의 전에 오셔서 함께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숙한 성도가 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은 우리 갈릴리 성가대가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우리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 우리 함께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귀한 손님 한 분 오셨는데, 우리 감리교회의 귀한 교육자를 양성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의 총장, 차기 총장 되시는시오 우리 유경동 우리 교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실까요? 네. 오늘 이따 저녁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 대림절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참